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고 빵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우리 성경 가로지르기 15번째 시간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 표제는 프로스 티모테온. 이제 그 다음에도 설명이 나오겠는데 대개는 이제 교회의 지역 교회 이름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골로새든지 빌립보든지 뭐 에베소 뭐 이런 형태인데 티모테온 이게 발음이 티모테오스 이제 요 발음이 조금 이제 이게 있어서 티모테오스. 근데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되지만 이제 히라보식으로 그냥 계속하면 티모테오스. 티모테오스. 근데 요 테오스가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죠. 테오스가 하나님에서 티모 요 앞에 붙은 말이 뭐 경외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렇게 이제 해죠. 영어로는 티모시. 그런데 요거를 줄여서 팀이라 그래요. 팀 있죠. 탐. 또 옛날 가수 중에도 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팀. 부드러운 뭐 이렇게 노래하는 발라드 팀. 팀이 여기 디모데에서 나온 거예요. 티모시. 그 무슨 여자 그 개그 우먼 신랑이 제이슨이 있더라고요. 제이슨. 지난번에 우리 야손 배웠잖아요. 야손에서 나왔다.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 제이슨. 영어의 이름이 거의 성경에 나오는 거기 다 돼 있어요. 뭐 매튜, 앤드류, 뭐 다 팀, 여기 디모데, 티모시.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다 이런 얘기고, first 팀, 그죠? 점을 여기다 이제 약자 뒤에다 하고, 딤전, 우리는 딤전 이렇게 합니다. 자. 디모데 전서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목회 서신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편지를 우리가 보통 그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예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the pastoral epistles 또는 letters 이렇게 이게 이렇게 전문 용어입니다. 그럼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 독일어로는 pastoral briefe. 저도 영어를 잘하시네요. 이제 독일어는 명사는 앞에 대문자로 쓰기는 브리페 그러면 이제 편지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스토랄 브리페 그러면 이제 독일어로 목회 편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서신들만이 지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명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인데 이 목회 서신들은 이 거기에 목회하고 있는 담임자들이죠. 그분들에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돼 있죠.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뭐 사자에게 편지한다. 실은 그 사자는 그 교회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편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의 진정한 저작, 진정한 편지로 많이 의심을 받아요. 목회서신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목회서신은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누가 썼을까요? 바울의 제자들, 또는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제자들이 썼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바울이 썼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하기 좋아가지고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한 세 가지 크게. 첫 번째입니다. 역사적인 문제예요. 역사적인 문제. 왜냐하면 사도행전하고 이 다른 서신들은 이렇게 찾으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종이라고 보면 우리 같은 어떤 편지들을 이 횡에서 찾아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2차 전도 여행 16장 이하에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렇게 고린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안에서. 그런데 이 목회서신에 있는 상황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찾아내기가 맞지 않다. 시기가 안 맞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역사적인 문제이다. 목회서신의 내용이 사도행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중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긴 것, 오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오는데 이런 시기가 정확하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를 그레데, 크레타 섬, 그레데가 크레타예요. 크레타. 이름은 들어보셨죠? 뭐 크레타 문명, 뭐 에게 문명, 이제 그 그리스 아래에 있는. 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역사적으로 잡아내기가 사도행전에 딱 맞지 않는다. 이런 식이, 이거는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상황이 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실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로마 투옥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가택연금 얘기가 뒷부분에 나오죠. 한 16장에. 근데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이제 가택연금 대이고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어떤 일들이 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그 사도행전에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안 됐다 없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그렇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들 이후의 일로서 사도 바울의 1차 로마 감옥, 아마 이 시기가 제가 저 뒤에 어디 지금 해놨습니다. 그거를 2페이지 위에서 한 세 번째 줄 되면 59년에서요 예수님 오신 한 62년. 지금은요 여러분 70도 건강하시고 80도 건강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나이가 이때 59, 60이란 얘기야. 응? 저 어릴 때만 해도 60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꽤 노구의 몸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 1차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시기하고 안 맞는다. 무조건 이렇게 해서 목회서신이 예수님 오신 후 한 100년 가까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100살은 살긴 아니니까 그 전에 순교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목회서신이 비교적 늦은 편지로 보면서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고 자꾸 의심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직분에 관한 겁니다. 조직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조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목회서신에 나타나는 직분이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집사, 그 다음에
장로, 그다음에 감독이 나와요. 감독. 예. 집사, 장로, 감독.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7 집사님. 장로, 감독. 근데 지금 우리 직분들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집사를 우리로 말하면 준회원, 목회자인데 준회원 목사님, 뭐 장로, 정회원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 장로, 감독 이렇게 봤을 때 장로와 감독은 거의 비슷하게 보고요. 그러면 어쨌든 교역자들이나 안수받은 뭐 그 사역자들로 이렇게 봅니다. 보기도 해요. 우리 그냥 지금 교회 집사님들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여기는데 어쨌든 이런 조직이 등장한 것은 예수님 오신 후 한 100년 넘어서지 바로 어떻게 그렇게 조직이 형성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목회서 시내는 지금 조직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애들이 몇 명만 만나도 조직이 형성이 돼. 응? 애들이 몇 명만 만나도 너 몇 살이야? 너 뭐 해가지고 애들도 조직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회도 장로가 이게 출애굽교회도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교회도 장로가 나오고 70인 장로 뭐 이렇게 그러죠. 그러니까 그 조직들 누구든지 사람이 모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는 좀 상석에 앉게 되고 누구는 좀 말석에 앉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게 생긴다는 조직. 그러니까 조직이 생겼다고 해서 야 이거는 바울 당시 예수님 바로 그 초기 바로가 아니라 한참 후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곤란하다 하는 얘기예요. 다 지금 반박은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문제도 주장할 수 있고 반박도 할 수 있고. 세 번째입니다. 어휘와 관련돼서 사도 바울의 진정성이 있는 편지라고 여겨지는 게 여러분 뭐가 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한 7개 있었어요. 그런 편지들과 대비해 가지고 단어를 맞춰 본 거예요. 어떤 단어를 쓰나. 여러분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뭐뭐 했다 아이가 막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뭐 했다 그러면 그분의 그 어투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요즘 이제 기술이 좋으니까 예전에는요 여러분 참 대단한 게 단어를 다 카드로 만드는 거야. 카드 그렇겠죠. 근데 이거를 해서 여러분 컨코던스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사전도 있고 요 중복된 사전이 있어요. 똑같은 요 단어가 쓰인 게 어디 있나.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전보다는 컴퓨터로 쫙 하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잘 사용하는 단어가 목회서신에 몇 번 사용됐나를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야 봐라.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가 상대적으로 목회서신에는 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거기 상황과 또 여기 상황은 좀 다르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서신을 바울이 쓰지 않고 한참 뒤에 써진 이렇게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는 바울이 쓴 것으로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티모테우스. 여기 제가 그냥 티모세우스라고 그러지는데 히라버 그리스어 원래 발음하면 티모테우스 이렇게 됩니다. 티모시 영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 가장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바울 서신에는 바울과 함께 공동 발신자로 기록된 6편지가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할 때 6권의 편지가 있다는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에 그 바로 그 대개 1장 1절, 1장 2절 안에 디모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지금 터키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갈라디아 이제 터키가 이렇게 있다면 터키가 요 생선 배
생선 배 있잖아요. 연한 부분. 요 남쪽이다 얘가 이렇게. 예? 그리고 북갈라디아설은 요 안쪽으로 내륙에서 갈라디아 그 골 종족에게 갈라디아 교회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생선 배 아래 같은 터키입니다. 소아시아의 터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여기도 안디옥이 있고 여기도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를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안디옥을 수리아 또는 시리아 안디옥이라 그래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는 여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안디옥 교회. 우리가 보통 교회마다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는 그 안디옥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까워요. 바울이 출생지 다소 뭐 이런 데가 요쯤 어디 있습니다. 터키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는 멀리 못 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너베 뭐 이런 데 있습니다. 여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제 이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개종을 하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니까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야. 헬라인이야, 헬라인. 아버지는. 엄마 이름 거기 나왔죠? 뭐죠? 엄마 이름. 유니게. 엄마 이름은 유니게. 엄마의 할머니 이름은 엄마의 엄마는 로이스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엄마는 뭐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디모데는 유대인이야. 엄마를 따라가는 거야. 유대인이야. 그런데 다만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 뭐를 안 했었냐면 할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할례 난지 8일 만에 하는 거야. 어린 애, 남자아이 성기 끝을 자르는 거죠. 할례. 그랬는데 바울이 대조적인 인물이 디도입니다.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티투스. 그리스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이 디도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도 할례를 안 해요. 안 시켜.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시켜. 왜냐하면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응?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유대인 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할례를 주고 1차 전도여행 때 만나서 믿음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하고 2차 전 16장 넘어가서 다시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여행 때 여기 가서 데리고 어디로 가요? 마게도니아 16장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그는 마게도니아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가 나와야 돼. 그때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디모데. 바울, 디모데, 실로아노, 신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과 동행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의 대리자로 디모데가 이렇게 쓰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 전서가 써져 있을 때 디모데는 어디 있다고요?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을 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그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을 때 디모데는 여기 어디쯤에?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저자 기록 장소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였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묘사하면서 면서 똑같이 나오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든 묘사하고 있는데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우리는 괴수 그러면 괴물로 보면 안 돼. 괴수는 거기 한문을 제가 넣었어요. 머리 숫자를 썼어. 그러면 죄인 나와 그러면은
1번으로 내가 달려간다 그래요. 으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다 하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놀라움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를 제가 우리 이전도한테 제 자신을 나는 행악자야, 나는 뭐 비방자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난 이렇게 했어, 이런 되게 그러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데 바울은 자기 아들뻘 되는 디모데한테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내가 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서. 그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실은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제가 미리 설명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여기다 둔 이유는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 소아시아에 대표하는 교회잖아요. 응? 소아시아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에베소가 나와. 큰 도시 에베소 교회. 근데 지금 여기 바울을 보냈던 이유가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 이단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바울을 공격하는 거야. 바울을 쳐.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죠? 항상 전임과 후임은 좋을 리가 없어. 왜냐하면 후임은 자기 살으려고 항상 전임을 우리나라 대통령들 너무 안타깝죠. 하여튼 누구든지 후임 되면 하여튼 지금 뭐 그런 거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아마 바울을 공격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알아. 그래, 맞아. 비방자고 폭행자고 오히려 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해왔던 사람이야. 그리고 또 누굴 공격할까요? 디모데죠. 디모데. 여기 이제 여긴 전단임자나 이렇게 되고 여긴 현단임자가 되는 거야. 치고 들어가잖아. 치고. 응? 여러분 신천지나 다른 항상 이단들의 공격은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는 거야. 약한 사람. 여러분 약하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단이 제일 누구에게 접근해? 이렇게 눈치 보고 불평하고 뭐가 이렇게 좀 교회에게 좀 불만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쓱 접근하는 거야. 이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바울 치고요. 디모데 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아까 여기 있지 뭐 폭행자, 교회를 저 사람 알아? 실은 저 교회에 박해하던 사람이야. 디모데 어떤 비방을 받았을까요? 어리다. 미숙하다. 저 봐. 저 나이도 어린데 뭐 이거 하겠어. 어리숙해. 원래는 뭐 저 근본도 알지 못해. 저쪽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를 지금 알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또 자기 자신의 자서전적인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 자격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해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장로님도 되고 누가 이렇게 권사님도 되고 그러는데 권사님 될 만해서 되는 분보다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잘 하기를 바라면서 해주세요.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네. 난 자격이 되니까. 이건 태도가 다 잘못된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주셨으니 더 열심히 해야 돼. 아멘?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실은 나한테는 의로움이 없는데 의로운 생활을 하는 거야. 주님 믿는 생활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 2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 대하여 오래 참았을 뿐 아니라 그는 여기서 바울이죠.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1차 로마 감금에서 석방된 어느 시기에 디모데를 방문하여
하기 희망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 같다. 기록 장소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고요. 디모데 전서의 내용과 구조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교우들이죠. 그 교회 교우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막도록,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쳐.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다른 교훈, 어떤 명사의 느낌이 있잖아요. 형용사와 명사가 아니고 그 그리스어 자체로 보면 이게 헤테로 디다스칼레오라는 동사예요. 동사. 헤테로는 섞어서 가르친다는, 헤테로. 그 헤테로, 같은 거, 동성. 갑자기 동성애가 생각이 나죠. 그 헤테로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면은 종이 다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종류가. 그러니까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순복음이잖아요. 그 반대말은 잡복음이라고 깔려 있는 거야. 잡복음, 순수하지 않은 게 껴 있다. 헤테로, 종이 다르다. 성경에서 만약에 콩하고 팥을 섞어서 심는 거를 가르치지 않죠. 그런 거 안 돼. 콩은 콩, 팥은 팥이야. 그런 거예요. 헤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거를 섞어서 가르치는 거, 이거를 이제 한 거죠. 헤테로 디다스칼레오, 이건데요. 이 디다스칼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면 가르치다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그 표시했습니다. 원래는 디다스코가 가르치다예요. 디다스코. 뭐 그냥 그림만 보세요. 디다스코, 시그마 디다스코 이렇게 될 텐데, 이 디다스코에서 다 파생이 되는 게, 유명한 게 뭐냐면 디다스칼로스 하면 사람이 되고요. 디다스칼리아 하면 정보, 교훈. 그 유명한 게 디다케입니다. 12사도의 뭐 디다케 뭐 이래서, 그래서 신학교에 그 동아리 그룹, 뭐 이게 서클 같은 동아리의 모임 중에 디다케가 많아요. 디다케, 가르치는 디다케. 자,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그런데 다른 교훈의 내용은 뭐냐면 신화, 미토스, 신화가 있어.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신화를 가르쳐. 그럼 누가 나오겠어요? 제우스가 나오겠죠. 제우스. 저기 히랍, 사도행전에도 누구 하고 나오죠? 제우스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제우스, 헤르메스. 예전 성경에는 제우스는 스스였어요. 스스. 헤르메스는 허메로 이렇게 번역이 됐었죠. 제우스.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와 헤르메스로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족보, 게네알로기아는 뭐냐면은 개인의 어떤 집의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의 발생의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삼원설, 물불 공기. 이 세상이 물에서 났다, 이 세상이 불에서 났다,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개인의 족보가 아니라 신화, 하나님 대신에 어떤 우상, 이런 쪽이고요. 신화는, 족보는 우주 발생에 관한 기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죠. 뭐가 있어요? 창세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창세기가 있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창세기. 그럼 우주 발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족보는 뭐냐? 우주 발생이 뭐 세 개나 두 개가 섞여서 됐다든지, 뭐 분리됐다든지, 물에서 나왔다든지, 그런 게 족보라는 거예요. 세상 족보. 또 다른 교훈을 가르쳤던 게 뭐냐면 결혼과 음식입니다. 결혼과 음식 하면 딱 벌써 느낌 오죠.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금욕을 가르쳤던 거예요. 금욕해라, 먹지 마라, 시집장가 가지 마라, 이런 거.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후에 이제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이 편지의 주제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아 목회를 잘하도록 돕는 편지구나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어? 근데 실은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 내용은 목회서신이 아니고 진리서신이다 이거야. 진리. 목회를 잘하는 거는 뭐 누구를 어떻게가 아니라 진리를 잘 세우는 거야. 진리가 서야 교회가 쓰는 거야.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이전사한테 뭐 목회 잘하는 방법은 신방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게 목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서신은 진리서신이다. 우리는 목회서신이니까 목회서신 안에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내용은 6장까지 돼 있고요. 도입, 본론, 종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둔 이유가 바른 교훈. 여기서 바른 교훈인도 이게 전문 용어예요. 바른 교훈은 정해져 있는 용어라는 거야. 우리가 임의로 고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바울이 디도서에도 똑같은 말을 쓰고 디모데 전후서에도 똑같은 바른 교훈. 그럼 이건 정해진 말이에요. 전문 용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휘게아이노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이 지금 바른 교훈은 무슨 말이냐면요. 건강한 이런 뜻이에요. 건강한 가르침. 바른 교훈은 건강한 가르침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건강한 우리를 건강하게 올바른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른 교훈. 그리고 거기에 보면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이 너 선한 싸움 싸워라 이 한 번 나오고요. 저기 뒤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혹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격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는데 거기 명령이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뭐 선한 뭐 나가세 주 예수 위하여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싸움이라는 이 말은 칼로스 스트라테이아 전쟁이라는 의미인데 좋은 전쟁이거든요. 선한 전쟁. 여러분 전쟁은 좋고 선한 게 없어요. 파괴시키는 거야. 나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쟁이 좋아? 믿음의 전쟁, 영적인 전쟁, 이 악한 세력들을 제압하는 전쟁, 복음으로 이렇게 군사돼서 이 그림이 너는 군사다 이러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군사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먼저는 감독 집사 3장에 감독과 집사가 3장에 먼저 나오고요. 저기 5장에 장로가 프레스비테로스라고 나옵니다. 프레스비테로스. 여러분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고요. 자, 참 재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가든 잘 보세요. 위에 5자, 아래 3자. 응? 여기는 위에 3자, 아래 5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어디 가니까 저 강화 가니까 어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이분들은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이야. 어? 티가 딱 나죠. 대한예수교 대개 5자, 3자, 3자, 5자로 돼 있어요. 우리도 간판이 그렇게 돼 있잖아. 몰랐어요? 생각을 안 쓰고 그렇죠? 근데 이 프레스비테리안은 이제 장로에서 나온 거잖아요. 직분이 여기는 장로야. 장로회.
우리 감리교는요. 여기 감독이야, 감독. 그러면 야, 감독이 더 높구나 이런 건 아니고요. 감독 정치하고 여긴 장로 정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이 프레라고 하는 건 앞에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감리교의 장로는요, 프레지비터라고 안 해요. 감리교의 장로는 영어로 엘더예요, 엘더. 나이 많은 사람이다 그거야. 연장자, 어른. 그런데 이 프레지비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앞선 사람이야. 그러니까 장로는 앞서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도 앞에 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장로석 다 앞에 이렇게 해놓잖아요. 장로는 항상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도 순교할 때도 앞에서 죽어야 돼. 응? 장로. 이게 되게 지난번에 장로 취임 예배 감격스러워요. 장로는 앞서가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앞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장로예요. 뒤가 남들 다 가는데 뒤따라가는 사람이 장로가 아니야. 장로는 교회 일이 나면은 그걸 앞서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장로예요. 자, 본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자, 1장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이에요. 구주는 대개 어디하고 연결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우리 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감사 멘트 했잖아요. 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저 어릴 때는요 이해가 안 됐어요. 다 똑같은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예수님. 근데 엄밀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말하기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제일 무난해요. 우리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 무릎 꿇는 거를 아버지가 기뻐하셔.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셔. 삼위. 아버지, 아들, 성령. 성령. 자, 성령은 그래서 바울이 서신마다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4장에 보세요. 4장.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성령이 말씀을 하신데 밝히 말씀. 빛을 여러분 환하게 하면서 밝히 말씀하신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객관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적인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2000년 전의 일이 지금 나의 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아버지, 아들, 성령. 자, 그 다음에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해.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잘못된 가르치면 가르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신화, 끝없는 족보. 이건 개인 족보가 아니라 그랬어요. 야, 너네 집안이 좋구나. 너네 집안이 좋은 게 아니고 이 세계. 어떤 신, 제우스 이런 거와 족보, 이 우주의 발생 이런 거. 우리는 누가 하셨어? 간단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거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 이거는 하나님은 무엇이죠? 사랑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을 대상으로 하죠. 물론 나 혼자 나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상대방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는 삼위 안에 스스로 계신 거거든요. 서로 삼위의 사랑이 창조로 나타나고 삼위의 사랑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율법으로 기준을 줘서 떨어지게 하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기에 도달하진 못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울 수 있고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는 받는 거고요. 그렇죠?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여기도 보면 인신매매가 벌써 나와. 그 당시에 인신매매가 나왔잖아요. 사람을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래서 내가 너 거기 남겨놨다고 섭섭하게 하지 말고 너 거기서 너의 그 일을 해란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어떤 직분? 사도의 직분.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께서 죄원을 구인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나와 그러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나간다는 거죠.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자 18절 아들 디모데야 이게 똑같아요.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부르는데 6장에 넘어가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해. 선한 싸움 싸워라. 우리에게 선한 싸움 싸워라. 선한 싸움 싸우다 낙심하지 마라. 그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할 때 배웠잖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다 낙심하지 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곡. 이게 기도의 종류예요. 기도해라. 자,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이 거역해.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장 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감독 직분 선한 일을 사모해. 그리고 감독은 책망할 것이었고 한 남자의 아내의 남편, 한 아내의 남편, 두 아내의 남편이 아니고 한 아내의 남편이래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집사 볼까요? 집사.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 10절입니다.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의 기본 의미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해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감독과 집사는요, 기도, 전도, 말씀, 설교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여기 보면 가정생활 잘해야 돼. 사회생활 잘해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기본이고, 이런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 뭐 이런 거 신앙생활은 기본이고, 가정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도록 하라. 그래 또 이것만 잘하고 이걸 못하면 안 되고, 이건 기본이고요. 믿음 생활은 기본이고. 14절,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자, 주제가 있어요. 주제. 이 디모데전서 핵심 주제는 3장 14절 16절이에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편지를 쓴 거야.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크도다 하나님의 이 집,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야. 예.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이거. 그러니까 진리가 더 크죠, 교회보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의 기둥도 되고 터도 돼서 진리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면 안 돼. 진리를 세우는. 자,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한다 하는. 자,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가려 먹어.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안 먹으면 모르겠지만 어떤 신앙적인 이유에서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왜?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그럼 뭐 똑같아. 지금 우리 할례 안 해요. 예수님 안에서 할례도 다 이루어져서 우리 그래서 세례 받는 거야 그냥. 돼지고기 다 먹어도 돼요. 그런 정결법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5장도 보면 어르신분들,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장로들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스려. 교우들을 잘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28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뭐를 조금 써라?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근데 포도주에 취하면 안 되고 약으로. 포도주도 먹어도 돼. 포도주는 먹지 마라 이러지는 않았다니까. 포도주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다 먹을 수. 자, 6장,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공경하고 순종해라. 뭐 이거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면 어렵습니다. 이건 그 당시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주인들에게도 종을 잘 돌볼 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교훈,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 계속 제가 얘기했죠. 경건은 신앙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데 이 경건에 두 요소가 있어요. 항상 뭐냐면 두려움과 사랑이에요. 사랑. 두려움과 이끌리는 사랑.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이야. 사랑.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저 만나지도 않으면 안 돼. 너 목사님 좋아 그래가지고 너무 친구처럼 해줘도 불편해. 적당한 거리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 두 요소가 다 있다. 예?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 자, 6장 11절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까 디모데 불렀죠? 디모데야, 이거 다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자, 마지막 이제 끝부분에 부자에 대해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둬야죠. 앞부분에 나오잖아. 돈은 주님이 주셔야 돼. 돈을 쫓아가면 안 돼. 그런 얘기죠.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허탄한 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에서 벗어나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성의 성도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 여러분도 원해야 돼. 원함도 있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럼 주님 붙들어 주셔.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저녁에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일꾼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들을 각자 삶과 가정에서 펼쳐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